오늘 이제 36장의 그 예레미야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제 예언입니다. 예언은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이고, 이 말은 반드시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고, 선포된 말들은 다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은 모두 이제 통합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똑같은 공통점은 구두로 선포된다, 말로 한다는 것이죠. 기록되지 않았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구두로 선포했던 내용을 문서로 보존하라 이제 명령이 하는데, 그러면 이제 누군가 기록해야 되고, 이것을 담당했던 사람이 당시 서기관이기도 하고, 예레미야에게는 이제 비서의 역할 같은 것을 감당했던 네리야의 아들 바룩, 이 바룩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예언과 이 선포가 시작되는 이 고대 근동 지역은 아주 그냥 이제 좀 큰 변혁의 시기고 변동이 있었던 시기였는데, 일단은 바벨론에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왕위에 올라요. 아버지에 이어서 이제 왕이 되면서 그때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고, 또 갈그미스에서 애굽까지 이겨버리면서 이제 고대 근동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패권을 바벨론이 이제 가져가게 되는 이제 그런 급변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36장 2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36장 2절입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 왕 때부터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 동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예언의 말들을 전부 기록하라는, 다 기억할 수 있을지,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이제 바룩이 적고, 이렇게 해서 두루마리에 적습니다. 두루마리에 이제 요시야 왕 때부터 지금까지 예언들, 그러니까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과 이제 멸망의 위기에 있는 남유다, 그리고 여러 나라들, 열방을 향한 그 메시지들을 모두 기록하라. 일반적으로 이게 두루마리라고 하는 게 당시에는 이제 애굽 그 나일 강가에 있는 이제 갈대랑 비슷한 것이잖아요. 파피루스라고 해서 이제 그 종이 비슷하게 만드는 거, 그거 가지고 파피루스에 기록하던가, 아니면 이제 짐승의 가죽을 이제 쭉 연결해 가지고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기록하는데, 보통 두루마리를 만들면 평균 길이가 10m, 두루마리 하나가 보통 10m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책 한 권,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이런 책 한 권 정도를 다 기록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길이가 10m가 되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두루마리를 이제 쓰라 그러면 이제 책을 기록하는 것인데, 책을 이제 기록하는 목적은 이제 뭐 3절과 7절의 말씀에 이제 보는 것처럼 다른 목적이 아니라, 임박한 재앙이 이제 있으니 회개하고 삶의 변화를 가져야 된다. 이제 그 이제 메시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룩이 기록을 하는데, 예레미야는 지금 이제 성전 설교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대독을 해야 돼요, 누군가가. 그래서 이제 바룩이 그 일을 하는데, 바룩이 상당히 지혜로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에서 읽으면 예레미야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간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과 그 이제 자세히 보면 성전과 왕궁 사이에 있는 건물에, 그러니까 그마리아의 방이죠, 거기가. 그러니까 성전과 왕궁 사이에 있는 세문 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문은 어떤 문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기록을 보아서는 알 수 없다 그래요. 이 세문이 어떤 문을 말하는 건지. 근데 어쨌건 이 거리가 이제 성전과 왕궁 사이에 있는 세문 곁에 있는 그마리아의 방에서 이것을 읽어요. 좀 안전한 곳에서 읽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읽었는데 이 내용이 이제 보고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룩을 서기관들이 이제 자기네 회의하던 방으로 불러가지고 그 메시지를 우리한테 다시 한번 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위급하고 놀라운 말씀이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구나. 그래서 왕에게 이제 보고를 해야 되겠는데, 왕에게 보고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바로 직전에 그 선지자 우리야라 그랬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선포했다가 애굽에서 도망갔다가 애굽까지 쫓아가서 추적해갖고 잡아와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분명히 예레미야와 이 바룩에게도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일단은 좀 안전하게 좀 피신하도록 일단 해놓고, 또 이제 두루마리도 다 태우거나 없어질 거 분명히 그럴 것 같으니까 책도 이제 가져오지 않도록 방에다 놔두고 좀 보존한 상태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23절 보시면 이제 여호야김 앞에 와서 이제 이 책을 읽는데 한 몇 장 이렇게 읽으면 일단 찢어. 그래서 그 지금 겨울 궁전에 와 있다는 것은 지금 이제 좀 다른 계절이기 때문에 별궁 같은 데 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몇 장 읽으면 찢으라 그래 갖고 태우고, 또 몇 장 읽으면 또 찢으라서 태우고, 그래서 지금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는가? 예언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거나 깨닫거나 돌이키거나 그것은 고사하고, 왜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읽는데 이 두루마리마저 다 찢어버리는가? 그것은 아마 그 학자들의 이제 견해는 이렇게 하면, 찢어서 태워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완악한 거예요. 일단은 안 듣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 자체를 무효화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왕이, 자기가 왕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상황이 어떤지 이제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과 신하들은 24절 말씀 보시면 두려워하지 않았다래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찢어서 태워버리고 없애버리면 하나님 말씀의 효력도 사라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감각이 상실한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그것을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하는 게 뭐예요? 두루마리 기록한 사람들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6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숨기신다. 하나님이 숨겨주십니다. 그 이후로는 예레미야는 이제 그 모든 기록에서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해요. 이 이후로는.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 숨어서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쨌든 그 지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생명은 보존해 주시지만 결국은 이제 공식적으로 예언하지 못하고 숨어 지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꼭 그러면 이게 위기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이렇게 좀 안전하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우리 생각에는. 근데 항상 성경 읽다 보면 발견하는 게 어떤 거냐면, 위기에 빠졌을 때 건져주세요. 위기가 오기 전에 미연에 예방하여 안전한 곳을 미리 확보해 주시는 게 아니라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래서 이것도 우리의 삶에서 좀 얻어야 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위기 가운데 건져주신다. 항상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이제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어지면 이제 27절에서 28절 말씀 보시면 이제 다시 그걸 말씀을 하여 주시고 다시 기록하게.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뭐냐면 부연이 붙죠. 지금 그 앞에 첫 번째 두루마리에는 여호야김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그에 대한 처벌이나 처분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뭐가 붙냐면 여호야김 왕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과 책벌에 대한 얘기가 추가돼서 제 두 번째 두루마리가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혔잖아요. 이제 확정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말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실행되는 거예요. 이건 번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36장은 참 재미있는 장인 것이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처음에 굳이 요시야 왕 때부터 여호야김 왕 때까지 또는 뭐 시드기야까지 이렇게 지금 하는 이유는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거든요. 36장 우리 첫 절을 볼까요? 3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36장 1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36장은 계속 보시면 두 왕의 때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경건한 왕과 그렇지 못한 왕을 비교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줘요. 요시야는 어떻게 했냐면 요시야는 또 대조적인 것이 율법책을 발견하잖아요. 성전 수리하다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책 읽고 나서 그 내용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회개하는 옷을 찢고,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찢어버리는. 그러니까 지금 극과 극의 대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율법책 발견하니까 회개하고 옷을 찢고 우상을 태웠어요. 우상들을 다 태워버렸는데 여호야김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두루마리를 찢고 두루마리를 태운다. 너무 참 안타까운 대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 두루마리처럼 사람의 인위적인 방법과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힘으로 제거하거나 효력을 없애거나 무효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더 플러스가 돼서 더 증보가 되어서 오히려 더 넓게 퍼져나간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고 더 많은 사람, 왕이 그 앞에서 듣고 회개하여서 돌아섰으면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은 더 확실하게 다시 한번 기록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더 넓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의 삶이 그러면 어떨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자고 자꾸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 또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장애와 억압이 있어도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잘 돼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말씀 붙드는 사람은 막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하시고 더 넓게 하시고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말씀의 능력이 임하시는 그러한 하루,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성도의 삶을 오늘도 기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